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우리 앞에 흘러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시간이 꽉 차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거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서 드디어 8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게 담겨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의 이름까지도 구원자라는 뜻이 담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생명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계속 흘러서 예수님 탄생하신 지 이제 40일째가 된 것입니다. 그날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이 더 지나면 정결 예식을 거행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낳은 마리아와 요셉도 이 날짜가 됐을 때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8일째가 되니까 할례를 행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시간이 계속 흘러서 40여일 지났을 때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 속에 어떤 날이 차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2017년도가 흘러서 오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렀고, 우리는 때가 됐을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1월 1일 신년 주일을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예년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 앞에 365회의 새날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364일째가 다 지났고 오늘 그 마지막 날, 이 날을 우리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같은 날보다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날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간의 빠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속절없이 흘러간 그 시간들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낭비하고 혹은 잘못된 데 사용한 것에 대한 자책이 많이 있는 채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을 맞이하면 내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생도 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께서 시간의 흐름과 그 시간의 압박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가지면서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처럼 무섭게 재촉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영광의 면류가 아니고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강단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광의 제단이라고들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이라고들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목회자에게 축복이긴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부담이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입술을 가졌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자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일까요?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저녁 같은 날입니다. 오전부터 설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다 했다 그러면서 해방되는 날이 주일 저녁이니까 주일 저녁에는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저녁에도 여전히 긴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주일 사이클 속에서 주일 저녁 참 여유로운 시간이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여유도 잠깐뿐 또다시 시간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면서 또 시간이 꽉 차요.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시간이 다시 꽉 찼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22절도 시간이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거기에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 이렇게 돼 있죠. 날이 참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 찼다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도라고 하는 것은 꽉 차서 요만큼도 여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꽉 찼습니다. 뒤로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꽉 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셉하고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그럼 그 후엔 어떻게 되셨는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먼 길을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면 성전에 가야 되니까 다시 나사렛에 갔다 올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베들레헴에 그날이 될 때까지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물론 그 날 동안 계속 마구간에 계셨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아기를 낳네 그러면서 아마 방을 내렸겠죠. 어쨌든 그 베들레헴 일원에서
그 시간이 차기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거리가 10km 정도 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5리 정도 되는 겁니다. 멀다면 멀지만 뭐 한달음에 달려갈 수도 있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건강한 사람 얘기고,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산모인 마리아에게나 갓난 예수님에게는 그 10km가 뭐 소풍 가듯 가벼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날이 오길 기다렸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할례를 하던 그날 두 내외는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 30여일 좀 더 지나면 우리 정결 예식도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야 되겠죠. 아, 그렇지.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당신 몸부터 추스려야 되니까 걱정 말고 우선 푹 쉬라고 그런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미 부부는 정결 예식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닷새쯤 남았을 때는 마음이 조금 부산해졌을 겁니다.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를 좀 슬슬 해야 되겠어요. 짐도 좀 챙기고 타고 갈 짐승도 섭외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출발하기 전날쯤 됐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걱정 말라고 내가 나귀도 다 준비해놨고 짐도 거의 다 꾸렸고 우리 예수님 모실 준비도 다 됐고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나머지 챙겨가지고 일찍 출발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 여기서 푹 쉬라 이렇게 말했겠죠. 베들레헴에서의 마지막 밤, 그 식구들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한 잠도 이루지 못한 채로 그 다음 날을 맞이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열이 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이틀 더 미룰 수 있나요? 조금 더 뒤로 미뤄서 천천히 예루살렘에 가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날이 찼잖아요. 아구리까지 물을 분 것처럼 꽉 찼기 때문에 더 뒤로 연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시간의 압박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앞에서 그 설교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게으른 설교자가 있다 합시다.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가는데도 이번 주일날 할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아무리 게으른 설교자라 할지라도 벌써 금요일 저녁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이 목을 조여오잖아요. 주일 오전 11시가 다가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의 무서운 압박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수능 시험 날짜를 받아놓은 학생들은 그날이 착착착 다가올 때마다 압박을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세입자들은 그 집세를 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올 때, 은행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날이 다가올 때, 그리고 종업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월급 줄 날짜가 다가올 때 얼마나 압박이 크겠어요? 이 시간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사업도 정리하거나 차라리 세상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종종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압박이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께서 가능하다면 이런 압박의 무서운 틀 속에 갇히지 말고 좀 편안하고 좀 느슨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인생의 틀을 다시 재편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덜 압박을 당하면서 살도록 우리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는 거,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시간의 압박을 덜 받거나 전혀 안 받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압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그 마지막 날이 주는 압박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날의 압박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압박을 얼마나 느끼시고 계십니까? 참 이상한 것은 세입자가 그 집세 내는 날짜, 수능 받은 날짜 받은 학생이 그 날짜에 대해서 느끼는 압박, 이런 건 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주는 압박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이상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년, 한 10,000년 살 것처럼 전혀 압박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좀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으로부터 우리 땅끝 가족들이 가급적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주는 압박은 지금 느끼시는 것보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많이 느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압박은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룩한 축복이 되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주는 압박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아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깨어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주는 압박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종말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만하게 살면서 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손에 많이 움켜쥐면 뭐 하겠나? 그거 다 놓아버리고 거기에 투자할 것들을 거룩한 일을 위해 투자하게 된다면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땅끝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이 주는 압박은 좀 더 많이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건데요, 그 압박이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면 시간의 압박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섭게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수능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학생은 초조하고 입맛이 없어지고 병이 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가 된 학생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거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학생은 어서 빨리 그날이 와서 시험지에 배우고 익힌 걸 풀어놓고 싶은 간절한 기대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꽉 찼는데 그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날이 찼다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정결 예식의 날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날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고 보살피는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날짜가 돼서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게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한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는 압박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고 기쁨으로, 설렘으로 맞이하신 그 모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그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나가듯이,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속에 십자가, 부활 그 다 통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미래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두렵다 이러던 생각이 변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지만 더 이상 마지막 날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첫날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에 이 땅의 마지막 날은 하늘나라의 첫날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부르노라면 마음이 좀 슬퍼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송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1847년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가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 찬송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찬송은 큰 슬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날도 우리 부부는 늘 그러했던 것처럼 해가 석양으로 지는 찬란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황금빛이 사라지자 남편은 연필을 꺼내 작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은 땅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저녁에 작사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 라이트 목사님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섬긴 그 교회에 사표를 내고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병세가 호전되어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언젠가 조만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그 저녁 늦게 작사한 가사를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예배당 안에 성도들의 눈이 다 붉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리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요양을 위해서 휴양지로 떠났는데 그때로부터 3주 후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한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때가 저문다고 쓴 이 찬송가가 영국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자주 연주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4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아니, 이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최고의 영광을 얻는 그 자리에 왜 이 죽음을 앞둔 목사님이 작사한 우울한 찬송가를 연주할까? 그 속엔 이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머리 위에 왕관이 올려지고 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 홀로 걸어간다면 그대 앞에 다가오는 시간은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불행한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벗어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 드리면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면 앞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모든 시간은 그분 안에서 행복한 시간으로 바뀔 것이요. 그걸 알려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다려서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올해를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날이 차서 12월 30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는 달력을 떼고 2018년 달력을 갈아붙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똑같은 속도로 시간은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름이 더 생기고 머리에 백발이 내리덮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 없이 걸어가면
그 시간이 목을 졸라오는 압박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 주님 꼭 붙들고 나가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고 압박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시간 속에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사신다고 다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새해 한 해 동안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